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아주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본문을 맞추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종료주일에 나눌 수 있는, 또 나눠야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동안 이 거북목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목이 이렇게 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행스럽게 한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거북목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서 좀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세가 문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이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오랜 장시간 하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삐뚤어지면요, 신체 변화가 생기고, 이 좋은 변화가 아니죠. 삐뚤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해서 이 나쁜 변화가 오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슴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분들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좋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몸도 삐뚤어진 자세를 가지면,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마음에 자꾸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주입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마음도 삐뚤어지고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이 올바를 수 있을까? 마음이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요,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이 무엇이냐, 또 정말 올바른 마음에 대한 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요, 우리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이 올바른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예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히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이미 전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29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강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 배우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배우라.
이 마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올바른 마음, 건강한 마음, 바른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만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삐뚤어진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에 주입을 하면요, 우리 마음도 삐뚤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면요, 우리 마음이 병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겸손이라는 것은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자기 주장을 막 하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 겸손한 것이 아니죠. 교만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겸손하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낮아지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라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낮아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리나 하나님의 모든 지위나 그걸 다 내려놓고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위와 그 권위가 하나님과 똑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지위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낮아진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그게 보통 우리 인간 같으면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몸을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 인간의 몸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 시민인 경우에는 십자가 형벌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저주받은 것이죠.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는데 저주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낮추신 것에 대해서 계속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부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정말 누울 자리 없어서 구유에 누시네. 구유에서 누우셨고요. 그리고 이 뭐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 가서 지내시고 성장 과정에서 뭐 귀족이나 왕족이 전혀 아닌 평범한 인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수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모였는데 뭐 유명한 장군이나 뭐 귀족이 아니고 어부나 세리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요. 그런 모든 모습들 다 뭐를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일부러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낮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위해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내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니까요. 종려주일 본문할 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보시면요. 또 다른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을 제가 보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계속 7절부터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사실은. 근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냐면 전혀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낮은 모습으로.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또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다윗의 아들이여, 왕으로 백성들이 맞지만 붉은 양탄자도 아니고요. 그냥 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는 입성하시지만 군림하는 왕이고 점령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성을 점령하고 군림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진정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풍채가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가장 낮게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군 천사 데리고 와서 다 예루살렘 점령하고 통치하셔도 우리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 정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죽기까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목숨까지 주신 주님,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올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낮아지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 품고 살라고, 낮아지는 마음 품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는 것은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막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고 그런 건 겸손한 게 아니죠. 정말 상대에 대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또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죠. 또 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몇 가지 예화가 들어와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켈리,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윌리엄 캐리에 관한 일화인데요. 이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또 옛날 사람들이니까 좀 귀천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낮추려고, 교만한 거죠. 못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거죠. 자꾸 윌리엄 캐리에게 와서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비난하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제 평가절하를 당한 거죠. 좀 교만한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겸손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짓지 못하고 겨우 구두 수선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구두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 구두 짓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구두 수리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인 내공. 한 사람 더 소개를 할까요?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구두를 이렇게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와서 대통령 카카 왜 구두를 이렇게 치지 닦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딴 사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딴 사람 구두도 닦아줘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두 닦는 거에 대해서 다 닦을 수 있지 라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낮아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기까지도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게 살라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세상은 좀 각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까 그 윌리엄 캐리를 얘기했던 사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겸손한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교만하려고 그러고 이기적인 마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막대하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내가 막 할 수 있어. 그리고 말도 더 막 하고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또 이게 섬기고 봉사하면 호구 만났다 그래서 더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말만 하면 다 해. 더 시켜야지. 그래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요. 그러면 좀 어때요? 이용당하지 뭐. 좀 만만하게 보고 호구로 여기면 어때요? 그럼 그러라고 그러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성찬식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봤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살펴봤잖아요. 겸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본받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만 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